오늘은 우리가 스펙을 쌓을 때 하나님은 충성을 찾는다. 우리가 스펙을 쌓을 때 하나님은 충성을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의 기준이 충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처음 왕 되었을 때,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 옛날에 지혜라 그러죠.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네가 부귀, 영화, 장수, 원수의 죽음 이런 거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게 참 옳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는 육적인 풍요함도 있었고 또 정신적인 풍요함, 그게 이제 지혜니까 이렇게 양장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잘 살았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성이 없어요. 초반엔 좋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충성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잠언 30장을 보면은 그 아굴의 잠언이라 그러는데 아굴을 통해서 솔로몬이 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죠. 30장 7절 8절 보니까 두 가지 일을 구하겠대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내게 두 가지를 주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또 하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두 번째 빼고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 이 진실이거든요. 이 진실한 말의 동료가 충성입니다. faithful. 충성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은 게 뭐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 우리들 보십시오. 요즘에 젊은이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따겠다. 뭔가 그 스펙을 쌓는데 인생을 다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나 사람들을 쓸 때 보면은 사람들이 스펙도 보지만 스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충성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충성을 아주 우습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성을 저버리고 스펙 쌓는데 인생을 보내는데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쓰셨습니다. 왜 쓰셨어요? 오늘 1장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왜 썼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그럼 야고보서 1장 보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지혜는 줄 수 있는 겁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죠. 경험도 시간 지나면서 경험은 쌓게 돼 있죠. 이건 저절로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능력 주시는 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으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여기저기 도울 자들 막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매출하게 몰아주시면 도울 자가 막 생기는 거예요. 도울 자들이 사라진다는 건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는 뜻이고, 그죠?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게 확고히 되면은 하나님께 그다음부터 도울 자를 막 보내주셔요. 관계가 형성되면. 또 어떤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피할 길도 주십니다. 이런 거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말한다 그러면 우리 쪽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좀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재주는 많은데 충성이 없다. 배신자예요. 큰 어려움 당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 충성 없는 제주꾼 만났을 때요. 정말 제주꾼인데 충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의리 없는 능력자. 그죠? 능력은 있는데 의리가 없어요. 그럼 큰 낭패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오면은 재주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슬쩍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능력과 재주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재주 많다, 능력 많다, 교회 일꾼이다. 그러니까 확 돌아서 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가 없어요? 충성이 없어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 우리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 하나만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보다 귀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충성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핵심이 충성이에요.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충성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 충성하려고 그러면 방향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힘이 필요하죠.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충성의 방향인데 이 충성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식입니다. 지식.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 방향이 올바른 충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체질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죠? 핵심은 몰라서예요. 이게 무식한 사람이 충성하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죠? 이게 바울이 일종의 이런 거였어요. 몰라서 충성하니까 핍박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뒷부분을 보세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충성심은 있었는데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충성심은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모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에서 꼭 필요한 건 지식입니다.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방향을 알려줘요. 이 지식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충성, 이건 비방자가 되고요. 지식 없는 충성, 이건 박해자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충성, 내 충성이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언제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몸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참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뛰다 보면은 자꾸 피곤해지니까 소홀해지는 게 있어요. 말씀이 소홀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 두 번 느끼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자꾸만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정방향으로 안 간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충성했는데 약간 허탈감에 빠져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게 아니네. 오히려 전체적인 거에 도움이 안 되네. 그럴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게 일종의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피곤하게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충성하고 뭐 저녁 예배 도망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충성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철학에서는 뭐 새벽기도 했으니까 생략. 나는 뭐 하루에 교회 2번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내 철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히고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언제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이죠. 사도행전 2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니? 깜짝 놀랐어요. 충성했다고 생각하는데 핍박한다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방향 틀렸다는 거 알았죠? 곧장 말씀 듣고 곧장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저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충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이후부터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방향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말씀이 길입니다. 그래서 길 따라가야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충성스러운 사람일수록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님들도 선출하고 할 텐데 장로님일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권사님들일수록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없는 장로 깡패예요. 말씀 없는 권사님 이게 여자 깡패예요. 그 아세요? 진짜 그 wal패라 그러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말씀 없어 놓으면 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가면 겸손함이 있고 바른 방향이 있다고요. 저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가 방향을 못 찾으면 그거 어딜 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충성에는 방향이 필요하다. 방향은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향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사흘을 굴렀어요. 걸어갈 힘이 없는 걸요. 기진맥진하면 못 가겠지요. 그래서 동력이 되는 게 뭐냐, 힘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고갈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두 번은 잘하는데 지속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한 게 아니라 노력과 자기 자신의 그 짜내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한두 번은 하겠죠. 근데 그렇게 잠깐만 지친다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게 지쳤다, 나는 뭐 번아웃 됐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은혜하고 비슷한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이렇게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가는지 모르지만 괴력이 나와요. 괴력이 하루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그 오빠가 나오라면 또 뛰어나가요. 그죠? 뭐 다 하고 뭐 자전거 타고 배 타고 또 뭐 하나 영화 보고 물론 영화보다 자겠지만 뭐 하여튼 그러고 도저히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나 그 억지로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바로 한다 그러면 그거 못해요. 싫은 사람하고 하라 그러면 못한다고 병나지. 그게 은혜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의 테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쭉 시간을 보면은 은혜의 공급이 있는 사람은 계속 해내요. 근데 은혜 없이 다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고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것도 제가 볼 때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이 힘을 얻는 원천이 틀렸다는 거죠. 더 많이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꽤 많은 일을 했거든요. 많은 교회도 개척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칭송하기도 하고 박수도 쳐줄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걸 다 부인해 버려요. 내가 이 모습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자랑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칭송을 받지? 많은 열매가 있지?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 빚진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자랑이 없고 언제나 감사, 고마워하는 마음이죠. 참 고마워요 하는 거.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묘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성도들이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일이 잘 되면은 교만해져야 될 건데 자랑이 없어. 다 건들면 은혜지요. 옛날에 교회가 풍성하고 부흥이 있을 때는 그게 진짜 은혜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은혜는 모르고 그 말만 배운 거야. 말만 배워가지고 뭐 은혜가 넘쳐요. 은혜로 해야죠. 근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뭔지도 모르고 단어만 남은 거예요. 진짜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감사가 터져나오고 지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일해요. 빚진 마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이상의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번 우리 고성성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빚진 마음으로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빚 갚으러 간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교사들에게 100년 전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청춘을 바쳐가면서 온 가족이 죽어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우리가 뭘 잘난 척을 해야 돼요? 그 은혜지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받은 걸 갚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갚으러? 어디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선교의 이유가 뭡니까? 말하면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수고입니다. 누구보다도 수고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뒷부분을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이유가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보다 이렇게 더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더 많이 충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왜 나를 안 알아주나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공허한 마음이 생기는 건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딱 중단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 해오던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성도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 많이 구하면, 은혜는 한이 없는 거거든요. 한이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는 뭐 얼마든지 부어준다고요. 그러면 어려운 난관들을 다 이겨내요. 지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잖아요. 비를 안 주니까 다 하나씩 말라 들어가고 있죠. 강도 무슨 녹색이 돼가고, 저수지 뭐 다 말라 떨어지고, 또 저수지 물도 마르고 있는데 또 무슨 뭐 아마존에서 갖고 왔다는 뭐 식인 어종이 뭐 사람을 뭐 물어뜯는다 그러고, 하여튼 뭐 흉흉한 소리만 들려오잖아요. 이게 은혜 메말라 갔을 때 벌어진 일들이에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물이 있긴 있는데 쓸 수 없는 물이 돼버리고,
그 안에 충만한 생명력이 넘쳐나야 되는데 죽이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 메시지들을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셔서 막 물이 넘쳐나게, 생수가 넘쳐나게 만들어버리면 더러움들 다 씻겨가 버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죠? 그게 은혜의 강수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어려우면요 더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의 강물을 주십시오. 저는 그 워치만 리의 책 중에서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배 타고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그 앞에 큰 암초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배가 워낙 유속이 빨라가지고 그저 이게 그 배가 부딪혀서 파선의 위기가 있더래요. 근데 갑자기 눈 감고 기도를 했다 그러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그 순간적으로 배가 파손되는데 배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물을 불어나게 만들어 버렸대요. 이유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암초 위를 넘어가 버렸대요, 배가.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암초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딪히면 깨질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뭐 그 총으로 쏴가지고 암초를 뭐 없앨 거예요? 뭐 어떡할 게 할 길이 없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시면 고난을 넘어가요. 암초를 넘어간다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선교 갈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예배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은혜가 필요하고, 대적들이 있을 때도 은혜가 임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또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지루하고 그저 이렇게 답답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구해서 이런 충성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보면은 답답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남편도 변화되고요, 자녀들도 변화가 돼요.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 보면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습이 있어 보이는 것도 있죠. 우리 가정, 뭐 우리 개인, 우리 직장, 뭐 이렇게 부딪히는 거 뭐 그런 게 없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강수가 밀어 닥치면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충성입니다. 충성하시고, 충성의 방향이 중요해요. 말씀이고, 충성의 동력이 필요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향 잡게 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동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뭐 크게는 우리 평생이지만 작게는 우리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물결로 말미암아 충성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고 30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9장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혜가 없으면 주십니다. 능력이 없어도 주십니다. 그러나 충성이 없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케 하소서. 말씀이 충성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충성한다는 빌미로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은 길입니다. 말씀은 방향입니다. 방향만 오르면 늦게 가도 반드시 가게 됩니다. 방향만 오르면 약한 힘이라도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늘의 비와 같이 고갈되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은혜는 빚진 마음, 최전선으로 나가는 헌신을 줍니다. 은혜로부터 나오는 고갈되지 않는 충성을 허락하소서. 은혜의 힘으로 고성선교를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